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에게 미래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의 오늘이 이것 때문에 가장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3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중에서 렘넌트 전도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최고의 준비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이것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에 복음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렘넌트 위에, 전도자들 위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내용, 이번 고3 집중훈련 동안 나눌 내용은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강 메시지는 미리 보는 미래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앞으로 되어질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하고 바울이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하는 때를 쭉 설명하면서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붙잡으라 라는 거죠. 많은 어려움과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아무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 다니엘 12장 1절 4절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중요한 미래를 보여주는데 굉장한 먼 미래까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답으로 주신 내용이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래를 미리 보면은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주로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렘넌트를 만나보면, 특히 고3 렘넌트를 만나보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미안하지만 틀린 것 때문에 염려해요. 대부분 틀린 것 때문에 걱정해요. 대부분 틀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대학 어떻게 가지? 시험 어떻게 치지? 취업 어떻게 하지? 뭐 먹고 살지?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할 만큼 이제 무능하게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어요. 염려를 자꾸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틀림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합니까?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약속합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되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이 일에 너를 쓰겠다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내용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강단을 통해서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불신앙할 게 없어요.
이것을 못 믿고 불신앙하고 있으면 자꾸 뭐가 오냐면 영적인 문제가 오거든요. 불신앙은 암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꾸 허용하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옆에 것을 자꾸 잠식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불신앙 속에서 쌓여가지고 스트레스가 되고 염려가 되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 몸에도 병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신경성 질병들이 여기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자꾸 안 된다 이러면 신경성이거든요. 자꾸 그렇잖아. 그래서 그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신경성이니까. 그럼 뭐 좀 그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이럽니다.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인데. 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영적인 문제 근본을 꺾어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 불신앙의 문제를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불신앙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불신앙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불신앙 안 할 방법이 문제죠. 안 할 방법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는데 쓰니까. 자, 글자 그대로요. 근데 불신앙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보라는 거예요. 미리 보면 걱정할 게 없죠. 미리 가지는 겁니다. 미리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그 부분에 필요한 모든 퀄리피케이션 그리고 그 힘을 미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미리 누리고, 그래서 현장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미리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 고3 랩런트들은요, 대학 가기 전에 대학 알고 가는 거예요. 대학 가기 전에 대학을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미리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 미리 보고 들어가는 거야. 요 답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 뭘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은 고3 생활을 서밋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3 여정은 서밋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으로 쓸 겁니다. 그걸 약속했으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거든요. 그래서 랩런트 여러분, 고3 랩런트 여러분, 고3 생활을 하는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서밋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2강은 상대적으로 좀 짧게 하려고요. 2강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1강은 약간 그보다는 길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조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미리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사명자들 학방 때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의 특징이 있어요. 좀 큰 내용을 얘기를 해볼게요. 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의 특징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기술도 많이 바뀌었는데 사람들 뭐 생각도 옷도 많이 바뀌고 뭐 다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역사는 반복돼요. 웃기게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불신자 상태가 똑같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똑같거든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역사는 반복되면서 또 흘러갑니다. 자꾸 방향이 있어요.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데 흐름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전환점이에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데 한 번 딱 크게 흐름이 있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반복돼. 또 일어나가지고 또 반복돼.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요 흐름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전환의 포인트가 있어요. 시대마다 시대가 변하는 변곡점이 있다니까. 자, 그 전환점의 특징이 있어요. 전환점이 역사에 몇 번씩 있었는데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이 전환점을 겪으면요, 전부 변화돼요. 근데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변화됩니다. 이게 그냥 하나 딱 일어나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게르만족의 남하, 훈족의 이렇게 이 대이동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이런 것도 있죠. 경제적으로 문제 온 것도 있죠. 어떤 학자는 납 중독을 문제로 삼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벌써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수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도 공급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외곽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로마 시내로 이렇게 계속 퍼다 나른 거지. 주요 도시마다 이렇게 갖춰져 있었다니까. 그 시대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으니까요. 대단하죠. 그래서 목욕 엄청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로마 시대만큼 큰 목욕탕을 못 만듭니다.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장사가 안 되니까 못 만들죠. 그 시대 로마 목욕탕 궁전 같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대단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수도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납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수도관을 납으로 다 만들었거든 그때는. 그 납이 이제 물에 흘러가면서 이 물 먹는 로마 사람들이 저절로 납 중독이 돼가지고 능력 없어져서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기후 변화입니다. 날씨가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 1도 정도 내려갔다 이러면은 큰 문제 생기거든요. 평균 기온 1도 내려갔다 이러면은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민족들이 내려오면서 많은 정권 변화가 일어나고 문화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점의 특징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한 가지만 딱 변화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부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변화돼요. 이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변화는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다 바꿔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혼란도 일어나고요. 많은 후유증도 일어납니다. 어제 삼형제들 합방 때 조금 자세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시대가 변화되면요.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원색적으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2000년대 초반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99년, 2000년, 2001년 이때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 세기 말이라고 했어요. 20세기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천년기가 끝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거였어. 천년부터 1999년까지 이 천년이 딱 끝난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밀레니엄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고 되게 말이 많았어. 그러니까 세기 말, 그 다음에 새 천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혼란했어요. 그 분위기에 IT 혁명 이게 딱 기름을 끼얹었거든. 안 그래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세기 말 되면 조금 혼란스럽건 사람들이 뭔가 끝날 것처럼 생각해. 그런 상황에서 시대가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정보 혁명, 인터넷 시대 이렇게 되면서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준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던 게 뭔가 이상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엽기 이런 거 컨텐츠, 희한한 컨텐츠들이 진짜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음란 그 내용들이 또 퍼져나갔어요. 새로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무슨 그 이상한 폭력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컨텐츠도 막 나왔어. 왜냐? 그게 인터넷 시대에 허용될 줄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했던 거야.
그냥 뭐 말하는 것도 전부 다 욕으로 막 말하고 이랬다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구라라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예전에 인터넷 방송하던 시절에 좀 봤거든요. 이분이 과거가 좀 악해요. 쉽게 말하면. 이 김구라라는 분이 개그맨으로 활동하려고 하는데 잘 안 뜨는 상황에서 인터넷 시대가 열리니까 인터넷 방송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새로운 그 패러다임에 맞춰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열악한 시대였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런 게 다 될 줄 알았다니까. 모든 무엇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막 거리낌 없이 막말을 했어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 뭐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때는 진짜 다 그게 허용되는 줄 알았다니까. 저도 그때는 심심하면 이제 그 욕을 하지는 않았는데 좀 말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난, 뭐 그렇게 그 사람 비난했다기보다는 정치 이런 것은 막 이렇게 되게 뭐랄까 원색적으로 까는 내용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 그것도 뭐 다 칭찬받고 이랬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막 욕 같은 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뭐랄까 풍자 말고 좀 그 이 정치는 완전 틀렸어 뭐 이러면서 이 정당은 다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맞아 뭐 이렇게. 20대 초반이기도 하고 그때 사회 분위기가 또 그랬어요. 좀 그런 게 있었어. 제가 그때 열심히 들어갔던 사이트가 지금도 있지만 딴지일보라는 사이트였거든요. 네, 어른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 신문 기사 내용도 막 그 딴지일보인데 신문 이름이 딴지니까 웃기잖아. 그러면서 글도 되게 그 길게 쓰고 자세하게 쓰고 뭔가 내용 있게 쓰는데 전부 웃기게 쓰고 욕도 중간중간 넣고 이러는 거야. 그 나는 좀 보니까 시원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런 걸 보니까. 그 딴지일보를 이끄는 사람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정부하고 색깔이 너무 맞거든.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꾸 이 사람한테 자리를 주는 거야. 그래서 뭐 엄청 뭐 여기저기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그때 2000년대 초반에 그 사람들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 보니까 그게 진짜 큰 문제인데 그때는 뭐 거리낌 없이 사람 욕하고 연예인 욕하고 이게 허용될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되게 혼란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런 거 그 찾아보고 낄낄거리고 아 그게 맞구나 하면서 지금 정치에 그 이제 옛날 사람들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 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랬었어요. 뭔가 이제 좀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 김구라라는 이분도 그래서 막 그런 방송 만들어 가지고 아마 딴지일보 이거하고도 좀 연결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데 뭐 시사평론 이런 거 하는데 엄청 욕을 많이 했어요. 막.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욕을 하는데 뭐 그 욕을 이제 뭐 좀 뭐랄까 사람이 들으면은 그 당사자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충격받을 정도로 욕을 많이 했어요. 세 사람이 있었어. 그 노숙자와 김구라와 황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그 세 사람이 다 예명을 쓴 거지. 근데 이 세 사람이 쓰는 예명들이 다 이제 좀 밑바닥 용어들이었어요.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김구라 씨도 본명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름이 뭔가 구라라는 말이 그때는 이제 뭐 이제 막 그 아주 찰지게 욕설하자 뭐 찰지게 이제 그 이제 뭐 까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닉네임인데 다행히도 일반 방송에서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만한 비속어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분은 그 이름으로 계속 출연을 할 수가 있었어. 공중파로 다시 올 수가 있었어.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노숙자와 황봉땡이라고 하는 이름 뭐 이분 이 두 사람은 세 명이 콤비였는데 이름을 너무 좀 그 걸레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김구라도 이름을 자기 이름을 그 걸레 비슷하게 만든 건데 그게 좀 덜 그래가지고 그 들어올 수 있었고 나머지 두 분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원색적으로 했기 때문에 셋 다 같이 욕을 했는데 김구라 씨는 이제 좀 반성한다, 미안하다, 가서 사과하고 그다음 공중파 와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계속 인터넷 세계에 남았는데 영 이제 힘이 없죠. 그래서 그 황봉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냥
끝자를 떼고 황봉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 몇 년 동안 혼란스러워서 그랬던 거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윤리 기준 이런 게 다 잡히잖아요. 법적인 기준 틀 이런 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낭비하거나 이미지를 무너뜨리거나 실패 속으로 확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고, 이때 완전 막 일확천금 잡아가지고 갑자기 떠버린 사람들도 있고 뭐 많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뭐 기준이 바뀌고 표준이 바뀌고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멋 모르고 잠깐 들어갔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역사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진짜 혼란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후유증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진정이 안 돼. 뭔가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비트코인 뭐 그냥 잘 모르고 뭐 한 100만 원치 넣어놓는데 그게 10억 원이 됐다더라. 뭐 이러면은 일을 하고 싶겠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떠넘겨가지고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한 200억이 됐어. 옆에서 이건 평생 일해도 못 번다 이거지. 그냥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다 지금 후유증 그냥 난장판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전환점마다 일어났던 게 큰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가 그때마다 새로 대두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제1의 물결부터 제4의 물결까지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1 산업혁명부터 제4, 4차 산업혁명까지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 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분히 상업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세계경제포럼 의장, 이 사람이 이제 창설자고 의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죠.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굉장히 성공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보니까 요게 전환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1의 물결은 뭐였습니까? 농업혁명.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제3의 물결은 정보혁명. 제4의 물결은 무엇이냐?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이라는 말이 엄청 히트쳤죠.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가 앞으로 제4의 물결은 뭐가 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바이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T 시대에 넘어서 BT, 바이오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나노 기술과 함께 NT, 나노 테크놀로지와 함께 파고들어가지고 이제 실제 생체 칩 이런 거 삽입해가지고 뭐 컴퓨팅하고 사물 컴퓨터 넘어서가지고 아예 생체 컴퓨터, 입는 컴퓨터, 몸 안에 이제 삽입하는 거 이런 시대까지 앞으로 오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1차 산업혁명은 이제 내연기관, 증기기관 통해가지고, 2차 산업혁명은 내연기관, 이렇게 석유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제3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로, 4차 산업혁명은 AI,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해서 온다. 그래서 1차부터 3차까지 산업혁명은 전부 사람이 주도했는데 4차 산업혁명부터는 컴퓨터, AI, 기계가 주도하는, 기계가 기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요런 혼란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을 겁니다. 기존의 틀에 매여 있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제가 최근에 손준 회장이라고 메가스터디 회장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한번 봤는데요. 뭐 듣지는 않았고 누가 정리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이 사람 정리한 게 이게 좀 충격적이다 싶을 만큼, 부모님들이 충격적이겠다 싶을 만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손준 회장이 자기 입시 전문가로서, 사교육 전문가로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는 뭐 검찰개혁 이런 문제가 아니다. 대입 제도 바꾼다. 뭐 이런 수준 문제도 아니다. 해결 불가능한 인구 구조 모순이 너무 심각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게 왔고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게 왔기 때문에 인구 구조 모순 때문에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는 뭔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40, 50대가 되면 풍요를 누려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노인 부양비, 세금, 각종 사회보장비, 소득의 70%를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월급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빚내고 있잖아. 국가 재정이 지금 파탄 상태거든요. 그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무슨 이제 그 다 경기 부양으로 돈 계속 뿌리고 있잖아. 그 뿌리는 돈이 공짜로 만들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그 코로나 지원금 이런 거 주잖아. 한 뭐 1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해도 이게 그 전 국민한테 뿌린 다음에 얼마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뿌리는 게 아니야. 그냥 입금시켜 주는 게 아니야. 여기에 절차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 절차에 행정적인 그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수수료가 발생한다고요.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돈 뿌리는데 수수료 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붙는 비용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미래 세대 세금이거든요. 우리 고3 랩런트들이 나중에 세금으로 다 갚아야 돼요. 국가 재정이 그 마이너스가 된다, 빚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당장 돈 준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짜로 하게 해준대 이래가지고 기분 좋아하거든. 기분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저는 서울시에서 뭐 따릉이 이거 자전거 해가지고 뭐 히트 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왜냐면 그거 원래 민간 사업자들이 자전거 그거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공유 사업. 근데 그거 서울시에서 낚아채버린 거예요. 그 아이템을. 근데 민간 사업자하고 서울시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시는 세금으로 떼어버리니까. 그래서 압도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낮은 금액으로 따릉이를 깔아버리니까 민간 자전거 공유업체 이런 거 스타트업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망했어요. 서울시가 독점하게 됐지. 그래서 따릉이 하는데 뭐 싸니까 많이 이용하니까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습니까? 그거 다 세금이거든요. 시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걸. 그거 적자 나잖아요. 적자 나는 건 세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세금을 냅니까? 따릉이 타는 사람도 내지만 따릉이 안 타는 사람도 냅니다. 저는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서울시에 내는 세금이 거기로 쓰인다니까? 다 그런 거예요.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그 인구 구조상,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정책들이 국가 재정을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자꾸만 부채를 늘리고 있는 이 상황상 어른이 됐을 때, 랩런트들이 어른 됐을 때는 70% 이상 세금 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저성장 시대가 됐거든요, 한국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거 생각을 정치인들은 절대 안 하죠. 당장 돈 뿌릴 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을 못 바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좋은 대학 가도 로스쿨 가도 일자리 없고 연봉 높게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손준 씨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대안은 뭐냐? 한국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나가라는 거지. 인구 구조가 삼각형으로 되어가지고 이제 아기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가면서 점점 이제 줄어드는 이거 삼각형 구조. 지금 인구 구조는 밑에는 적고 위쪽으로 엄청 늘어나는 이제 도자기 모양으로 되어 가잖아요. 그죠? 종 모양 넘어서서 도자기 모양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소용없고 삼각형 인구 구조 가진 아프리카나 동남아로 이민을 가라. 발상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0% 성장에 고령화까지 겹치는 대한민국은 답이 없다.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도 연평균 10% 경제 성장할 때가 있었죠.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권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제가 이제 초등학생 시작했거든요. 87년에 저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그때는 교과서에 전두환 대통령 사진 딱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고성장이었어요. 저물가 고성장 이렇게 해가지고 서민들이 살기는 제일 좋은 시대였어요. 어른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막 이렇게 힘든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한 만큼 벌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깡패들 다 삼천교육대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잘못 안 한 사람들은 제일 살기 좋았대. 뭐 그런 얘기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분이 잘못한 걸 또 없앨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러다 보니 대학만 졸업하면 기업들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손준 회장이 뭐 얘기하냐면 부모님들이 아직도 이 환상에 빠져 있다는 거지. 대학만 잘 가면은 잘 될 것이다 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데 사교육 투자해가지고 자녀 명문대 보내면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사교육 절벽 시대 오고 명문대라는 이 이름의 가치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자기가 사교육 업체 회장이지만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끝났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떤 선택해야 되냐? 만약에 천재가 있다. 그러면은 방향을 이끌어가지고 이거 하도록 만들어요. 앞으로 천재들이 일어나서 만드는 모든 사람 먹여 살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방탄 같은 이제 천재 팀들이 나와야 뭔가 시대를 이끄는 확 휘어잡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와야 이게 되지.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첫째, 천재라면 방향 잡아주고 한국에서 살 수 있다. 둘째, 외국으로 이민 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단해라. 앞으로 20년 안에 사무직의 50% 사라지고 단순 노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관리직 절반 사라진다. 지금 보세요. 그 곳곳에 무인 편의점 생겨요. 왜요? 편의점 최저시급을 올렸거든요. 최저시급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많이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시급 최저임금 인상해가지고 많이 돈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인건비 올라가는데 편의점 사장들도 다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겠어요? 감당하겠어요? 자기 월급보다 알바 월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인데 못하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편의점을. 무인 편의점 나옵니다. 지금 24시 무인 사람 없이 운영되는 구멍가게 이런 것들 막 생기죠. 체인들 생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흐름이에요. 현재 직업의 대부분이 사라진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그래서 학력보다 실무 능력이 더 좋은데 중요한데 코딩 잘하면 지금 학력 필요 없이 다 모셔간다 이거죠. 그래서 자녀가 수준이 보통이라면 그나마 이과 가라. 그래야 가능하다. 앞으로는 잘 노는 것으로 돈 번다. 그거 가지고 기업화할 수 있다. 그냥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요. 뭐 중졸인데 고졸인데 어마어마하게 역사 일어나잖아요. 돈 많이 벌거든요. 진짜.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만 명 넘어가면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10만 명 넘어가면. 10만 명 넘어가면은 차도 좋은 차 탑니다. 한 50만 명 넘어가잖아요. 외제차가 뭐 굴리는 건 물론이고 한 달에 수익이 뭐 한 1,000만 원 뭐 이상 나올 거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구독자 100만 명 넘는다. 이 사람은 막 의리의리하게 사는 거예요. 뭐 학력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있습니까? 잘 노는 걸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냥 다 달라져 버렸다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고3 랩런트들은 또 이런 거 가지고 그거 보세요. 목사님이 공부 필요 없다 했어요. 뭐 이렇게 또 붙잡지 말고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손지훈 회장 마지막 얘기가 굳이 대학 가야 되겠다면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일본 대학 가라. 그나마 그게 비전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만 지금 정치인들 하고 있으니까 미래가 진짜 걱정된다. 이게 2020년 입시 설명회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동영상 강의 올라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저는 손준 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평소에 하는 얘기는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문제는 하는 얘기는 복음 쪽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물론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사회 강사인데 사회탐구 강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개인은 복음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가르치는 거는 복음 반대되는 걸 가르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은 참고를 할 만해요. 제가 왜 길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이렇게 완전 변화될 건데 그거 생각 못하고 기존 틀에 매여 있다니까? 못 살아남습니다. 바꿔야 돼요.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를 뭐라고 말씀하냐는 거죠.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미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람들은 이거 과정 거치면 진보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래를 봅시다. 어떤 시대냐? 굉장한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 너무 많이 갔으니까요. 그래서 뭐 많은 설명을 하긴 그렇고 쓰기만 하겠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근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흐름이 있는데, 사단이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사단이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단의 항상 목표는 복음을 막고 복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막고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 사단의 관계는 결국 차단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처음부터 있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처음부터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해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 지구 가운데로 출현해서 인간을 실패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복음을 줬거든요.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이거 약속을 주니까 사단이 그리스도 오시는 걸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근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았어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았어요. 결국 그리스도 앞에 사단의 권세 완전 박살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 사단이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자기 망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러니까 뭘 하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서 지상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구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설명하는 영적 세계의 근본 틀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쭉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막 일곱 두루마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루마리의 일곱 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거는 뭘 말하냐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을 말해요. 사람들이 전부 싸우고요, 뭔가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요, 그러니까 자꾸 경제 문제가 오고요,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요, 자꾸 죽음이 오고요, 재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래서 제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12가지 문제입니다. 이게 반복돼서 와요.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쭉 특강하면 좋은데, 뭐 그럴 기회가 이번에는 그런 기회가 아니니까요. 개개인이 전부 타락합니다. 개인적으로 타락하는 시대가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거지. 교회인데 포장은 교회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거든요. 교회가 타락하는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서 무슨 자리 다툼하고, 교회에서 무슨 이제 권력 다툼하고, 교회에서 막 돈 가지고 자꾸 밝히고, 이런 것도 타락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사고 일어나가지고 막 돈 떼먹는 일들, 아니면 뭐 불륜 저지르는 일들, 목사가 타락을 했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 그것도 타락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건 그 정도 수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시대마다 있고, 모든 종교에 다 있고, 모든 사람 사는데 다 있어요. 뭐가 문제냐? 교회 타락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간판 달았는데 복음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 말고 종교 얘기하고, 복음 말고 율법 얘기하고, 복음 말고 신비 얘기하고,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오직 예수라고 걸어놓긴 했거든, 간판이라도.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은 교회가 아예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이야기를 금지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웃기는 얘기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에 대해서 말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해버린다니까. 제가 최근에 뭐 자료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좀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다른 내용 때문에 찾아봤는데, 이 사람은 좀 진보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이나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이나 얘기하는 것이 그게 무슨 사단 얘기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를 전혀 안 믿는 거야.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됩니다. 영적인 사실 전혀 안 믿고요. 천사, 사단 절대 안 믿고요. 주님의 부활도 안 믿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서 안 믿고요. 성경이 쓴 내용들 전혀 안 믿고요. 오직 예수라는 사실은 조금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다 구원 있다. 우리는 그럼 교회는 왜 만들었는데 착한 일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방송에서 띄워줄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미디어에서 띄워주고 교과서에 실어줄 겁니다. 교과서에 모범적인 종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줄 겁니다. 종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화합하는 아름다운 종교의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 자료 화면으로 실릴 겁니다. WCC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비롯해가지고 곳곳에서 성경은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막는 권력이 등장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요. 마지막 때 불법한 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참 복음 가진 사람을 굉장히 핍박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장에는요. 마지막 때 신자가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오직 예수라고 고백할 때 받게 될 많은 불이익과 핍박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 그게 잘 보여요. 너무 좀 그래서 소름 돋을 정도로 성경이 정확하구나 싶어요. 지금 계속 밑밥 깔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AI 시대가 되면은 이 AI의 통제를 안 받는다 이러면 모든 불이익 다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AI에 탑재된 기본 시스템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니까요.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숨기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거든요. 개별적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찬성하죠. 아니 인종차별하지 마라. 그럼 뭐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남녀차별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것 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일은 차별이니까 하지 마라 라고 법적으로 명시를 해놓는 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내가 소수자에 해당하는데 소수자인 내가 봤을 때 다수자인 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혐오했다. 이거 가지고 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고발해가지고 소송 걸 수 있도록 민형사상 소송을 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건 없이 선언적인 의미로 도입될 겁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차별을 금한다. 왜? 그러면 차별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아직 없다. 반성해라. 뭐 이런 거지. 근데 선언적 의미에서의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나중에 그것이 조금 지나면은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붙게 됩니다.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나는 나는 예를 들어서 힌두교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힌두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힌두교를 믿는 가운데 혐오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발하면 이제 벌금 물겠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더 커요. 벌금 한 50만 원 문다. 이것도 뭐 작은 돈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민사소송 들어가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장 문 닫는 거예요. 회사 문 닫는 겁니다. 자기 자영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감당 못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거기에 타협하고 순응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그냥 끝나든지 아니면은 그 말을 하다가 핍박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대표적인 SNS나 미디어 이런 팀들이 자기 안에서 윤리 규정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발언을 없애자 이렇게 해서 도입하는 게 AI로 그런 혐오적인 것을 다 걸러내는데 그 혐오 기준으로
걸러내도록 만드는데 다 들어가는 게 종교 쪽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 있어요. 복음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 막겠다는 거거든.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사회 시스템 안으로 넣어두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막대한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네가 하고 있는 오직 예수라는 말 좀 접고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사회에 꿀을 빨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핍박받으면서라도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미련한 인생 살 것이냐, 선택해라 라고 하는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했고 앞으로 올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기 태어날 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아기 태어나는데 그 순간에 진짜 붙잡고 너는 렘넌트다 축복했거든요. 축복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대가 펼쳐질 것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아기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야 돼. 그 시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붙잡는 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 뭔가 끌어오르더라고. 벅차더라고. 진짜 많이 좀 눈물 나더라고요. 앞으로 그 시대를 여러분들이 또 살게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못 막습니다. 뭐냐? 반드시 되어질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멸망 속에 있는 세계를 살릴 유일한 해답이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쵸? 복음 아니면 이 후유증과 영적 문제 못 막습니다. 못 이깁니다. 점점 새로운 문제들이 올 겁니다. 이제는 감시사회가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 핑계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최근에 있었던 거, 정인이 사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마치 입양한 그 사람이 잘못인데, 입양 제도 자체가 뭔가 잘못이었고, 입양한 사람이 입양된 아동을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자라는 쪽으로 자꾸만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최대 문제가 뭐냐면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해. 법을 없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법을 만들어가지고 올가매고 얽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숨도 못 쉬도록 만든다니까. 제가 법학과 나왔는데 법이 필요 없는 법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진짜 필요 없는 쓸데없는 법이 제일 많아. 규제를 없애고 법이 막 틀린 법들을 자꾸 없애줘야 되는데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범죄자 돼. 조금만 넘어서면 범죄자 돼.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서 후유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영적 문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영적 문제 나올 겁니다. 막을 길은, 그래서 오는 재앙을 막을 유일한 길은, 저주를 막을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분명한 언약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민족이 듣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라. 만민이 듣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2장에는요. 저 섬들이 듣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못 들은 저 수많은 섬나라, 여기까지도 복음이 다 증거되고 전달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알지 못하던 나라, 여기에도 복음 증거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 있잖아. 그 나라들까지 복음 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렇게 해서 완성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자, 성경 구절은 쓸 공간이 이제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 재림하시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29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얘기했어요. 그 재림의 시간표를 두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대에 오면서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받을 겁니다. 그 회개할 기회를 요한계시록 8장 9장에서 설명했습니다. 7 나팔의 재앙 이렇게 했거든요. 7 나팔의 재앙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없는 재앙들이에요. 앞으로 오게 될 마지막 때 임할 재앙들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세계복음화 될 그때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이 속에서라도 복음 받아라 그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보응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그동안 복음 막았던, 복음을 핍박했던, 교회를 진짜 전도자를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거죠. 복음 받을 사람 다 받았거든.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시고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주님이 하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공간 없으니까 마지막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인공을 따로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 말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미래 지금 어마어마하게 얘기했잖아요. 되게 큰 규모로 얘기했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될 이 엄청난 미래 흐름에서 주역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셨다니까? 그게 누구냐? 렘넌트라고요. 세상은 전혀 모르는데 시대마다 주인공들은 따로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이 반복되는 문제와 영적인 혼란과 이것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는다는 거야. 그 전도자 렘넌트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이 시대에 따로 예비하셨어요. 세상은 이걸 전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세상이 그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살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1의 물결부터 제4의 물결까지 여러 가지 많은 혼란 시대가 오고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냐? 7 렘넌트와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사용하셨다니까. 시대 변화될 때마다, 혼란이 올 때마다 그때 하나님은 전도자를 사용하시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빨리 가게 하셨어요. 애굽 시대가 열려가지고 애굽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거대한 시대가 된 거야. 그 전까지는 전부 도시국가였거든. 근데 애굽이라는 제국이 출현한 거야. 그 제국이 출현하면서 농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자기 먹을 거, 먹고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지어서 겨우 만들어내는 그 시대였는데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바뀌는 시대가 된 거야. 곡물이 대량 생산되어 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잉여 생산물이 막 수출되는 세계 시장이 만들어진 거지. 그런 변화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 시대 변화되는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달하는 것으로 활용해 버렸다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단일 시장을 만들고 단일한 교통과 단일한 화폐 체계, 단일한 언어 이렇게 되도록 단일한 법률 체계 안에서 치안 시스템 속에서 다 소통되도록 만들었어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거든.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면서. 근데 그 시대가 바울과 초대교회가 전도운동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배경이 된 거예요. 최고의 조건이 된 거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기가 왜 로마와 지중해 세계를 통일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절대 몰랐을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실컷 통일 다 해놓고 누리기도 전에 암살당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따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신자 카이사르라는 사람 써가지고 그만큼 준비 다 해놓고
준비를 다 하게 해놓은 다음에 더 이상 쓸모가 없거든요. 응, 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거예요. 세계복음화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어. 너 이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은 전도자를 위하여 지구를 움직이시고 렘넌트를 위하여 지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제2의 물결 나오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을 그때, 갈급함 속에서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을 그때 웨슬레라는 사람이 일어났고요. 무디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운동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그 지리상의 발견이 일어나면서 서양 나라, 유럽 나라, 미국 같은 나라들이 전 세계로 파고들게 되었을 그때 제국주의 운동만 일어난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IT 시대 오고 제3의 물결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때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AI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때, BT를 통해서 제4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때 하나님은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이 전혀 모르고 있지만 시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은 따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학 가지고 염려할 필요 있냐고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냐고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큰 그림 속에 딱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고민하는 것 이해됩니다. 고민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죠. 이해됩니다. 걱정되면 걱정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쩌겠어. 좀 배 아프면 되지 뭐. 신경성 이제 막 스트레스성 장염 걸리면 되지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계획은 안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마라. 왜?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 가진 사람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았어요. 세계는 변화되는데 이 변화되는 속에서 사람들은 전부 혼란 속에서 갈등 속에서 변질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변질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혼란이 와도 살아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절대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이 영원한 언약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에요. 여러분을 반석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붙잡은 여러분은 반석같이 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62편에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시다. 그 여호와 의지하는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미래는요, 하나님께 완전 맡기세요.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 10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지금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유효기간이 짧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수준에 잡히지 말고 미래를 맡기세요. 우린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도자의 미래를 완전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 가사에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그랬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마지막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세요. 그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면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오거든요. 살아남는 지혜가 나오고 살리는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고3 렘넌트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돼요. 모든 길은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 항상 있게 해라. 이 율법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이 말씀만 따라가라 이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창조적인 것이 나와요. 요 세 가지가 어제 1부 예배 메시지에서 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1부 예배 메시지 본론 1번 근원적인 창의적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본론 2번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창의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본론 3번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이 시대 속에서 재창조의 능력 가지고 살아남는 것이. 이게 렘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리 보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고3 렘넌트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